안녕하십니까. 구원 간증이 언제나 들어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 사실들은 동일한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간증 들으면서 마음에 딱 남는 말은 제일 마지막 말이네. 주님이 그 무덤 문을 힘차게 여시면서 한시라도 빨리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그 마음.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휘장을 주님이 숨 거두시기 직전에 먼저 찢었다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이 사람과 더불어 만나기를 사모하셨으면 마지막에 위에서 하나님이 먼저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여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정말 신앙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나실 때에 일어나시면서 왜 아들로 선포하신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아들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로 그 자신을 만방의 모든 죄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살았다. 내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죄로부터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이미 다 해놓으신 사실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다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평생 동안 친구와의 우정도 그러하고 또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에게 예절과 관계와 또 이 인격적인 이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해야만 관계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품위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서로를 소닭분듯이 하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 서로가 점점 더 원수가 되면 참 곤란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참 조심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부부관계까지도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도 평생 우리는 우리만 위해서 인생을 살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아니었던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치환된 삶, 그가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고 내가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기쁨과 깊이와 그 풍성함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처럼 지저분한 일이 없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고 서로를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자신을 내어줄 때 부부가 얼마나 이 사랑스럽고 또 그 품위 있는 사랑 속에서 또 자식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 사랑 안에서 약속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소위 우리가 죄의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 구원 이후에 그 삶이 사실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와 구주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가 뭐냐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주는 우리 평생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내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어려움 겪을 때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회복하시고 하셔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오늘날 복음이 잘못되어가지고 구주와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먼저고 나중에 주가 나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성숙화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신 거고 하나님이 그 주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세세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구주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평생 동안 주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받아놓은 구원 됐다 해가지고 퍼져 있으면 그건 잘못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이 변함없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말해주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네가 복음을 이렇게 받았고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섬김이니라. 번역에 따라서는 달게 되어 있지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란 말로 되어 있고 합당한 예배란 말도 될 수 있고 또 이성적인 예배란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고 그 약속을 내가 잘 붙들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 딴 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딴 건 다 드려도 우리 자신만 안 드리지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와주고 헌금도 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정작 뭘 안 드리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나를 별개로 짓지 않으시고 자기의 형상의 연장으로 지으시고 호흡, 숨을 연장해서 우리를 지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같은 보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복되게 만드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삶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배드릴 자격을 갖춘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예배를 드리지 않죠.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2절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소위 구원을 이라는 것을 받고 나면 다 끝나야 되는데 애굽을 나오면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딜레마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빠르게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여호수아서의 본질이 뭐냐면 소위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들이
이 중요한 어떤 문제 앞에 맞서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이 실수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중대한 어떤 대적에게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중요한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오늘날 소위 구원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적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오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장소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입니다. 두 번째는 실로죠. 세 번째는 도피성입니다. 이거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데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예요. 이 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성도들을 위한 배려를 하셔요. 첫 번째 장소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죠. 그렇죠? 그것도 거기서는 또 이 길갈에서는 여기서 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오면서 들고 온 돌들을 가지고 돌 단도 쌓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투하고 나서 꼭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렇게 진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도 거기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그의 본거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다름 아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준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잘 알 것 같으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회사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차마 말을 못해가지고 술잔을 들고 고민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잘못 보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속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잘못 평가받을까 봐 그걸 내가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소속이 어딘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가 분명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할례를 베푸시고 돌도 쌓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기억을 나게 하세요. 길갈에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군대장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신을 본다는 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종이어야만 된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 권리를 버려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삶을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길갈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라는 것에 확실한 대답을 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지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자기네들이 승리해놓고 거기 있는 것을 이렇게 훔쳤어요. 하나님께 다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바친 것이, 바쳤다는 말이 특별한다는데 저주받았다는 말이에요. 바친다는 말이 저주받는다는 말인데
이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는데 그 저주받은 것을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이것은 탐심의 문제가,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 자기가 그쪽 편에 섰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있다고요. 죄죠, 죄. 그렇죠?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다 죄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또 그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야 되는지 이유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미워하셨어요.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그들을 가나안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만물을 자신의 법도로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탱하시고 나중에 심판까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 따라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각이 죄다, 자기 뜻과 욕심과 원하는 것을 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끔찍한 이 형편없는 짓들을 하고 살잖아요. 죄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가지고 가르치고 시키고 법도를 주어가지고 고치신 이유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뭔지 아세요? 가나안에 있는 신 바알가사라는 무슨 신이냐면 농경신이에요, 여러분. 농경신. 농경신은 어때요? 가서 잘 빌어주고 잘하면 어떻게 비도 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결실도 잘 맺게 내어주고 진품도 잘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도와주는 신이 뭐라고요?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하나가 아니고 언제나 바알은 복수로 나옵니다. 짝까지 나와, 아세라까지 나와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는요 일신이 아니고 다신이에요. 종류도 많아. 사람을 도와주는 신이 많아. 그래가지고 천주교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다신교입니다. 여러분 일신교가 아니에요. 그게 천주하니까 뭐 한 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요. 또 자기를 부드럽게 대해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사바사바 비비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다신교예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좋아요? 내가 따라야 되는 신이 좋아요? 대답이 어려워요, 이게? 내가 따라야 되는. 그렇죠. 자매님은 이제 구원받으셔서 그런 건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좋아해요. 아세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좋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야단도 치고 고쳐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게 뭐가 좋아? 이게 좋을 리가 없지요. 근데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야. 구원도 주고 말이지. 복도 주고 말이야.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 안 좋아요? 세상에 이름도 똑같아. 바알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아세요? 바알이라는 뜻이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마스터. 하나님도 주잖아요. 지도 주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죄다 어떻게 했어요? 죄다 걸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는 너희가 속히 그 땅에 들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언하셨어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잖아요. 이름이 여호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되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우상 숭배하는 게 많은 것을 알겠죠? 이름은 기독교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복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고, 복음을 다 알고도 인생이 개차반인 이유는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없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이키고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런 게 없는 거야. 자기를 드리는 것이 없어, 그냥. 왜 그럴까요? 자기를 도와주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허약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써.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한 것에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약간 드렸죠. 가톨릭은 사람의 마음이 황폐한 정원 같다 이렇게 말하고, 개신교는 갈아엎어야 될 황무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개신교라 말했고, 이 천주교는 황무해진 정원 같아서 잘 가꾸면 된다. 이러니까 천주교가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로 가고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행위주의로 빠져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죠. 그러나 개신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는데 죄를 뭉뚱그리는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상히 여겨버리고 회개했으니까 됐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죄를 잘 따져요. 죄의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 또 시기심,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의 분노, 그다음에 뭐 이 탐식, 음란한 정욕, 그다음에 이 게으름, 태만 이런 것들을 중요한 죄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특별하게 죄 중에서도 앞에 소나가지 죄는 중요한 교만, 시기심, 아담과 가인이 지은 죄죠. 그렇죠? 마귀하고 첫 번째 죄입니다. 그다음에 분노는 뭐예요? 시기심이 있으면 따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 탐욕이 뭐예요? 우상숭배래. 탐심 우상숭배랬죠. 돈입니다. 이것은 우상과 같이 자기를 섬겨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는 만사형통입니다. 한 가지 빼놓고 만사형통이야. 그러니까 이 탐욕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숙연한 죄입니다. 매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죄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요. 문제는 이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이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상대가 틀린 것이 영원히 보이는 거야. 내가 분노하는 것조차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죠. 또 이 탐심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의지할 것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또 사람의 마음속에서 빗장을 열어가지고 열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빗장을 열어놓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친구같이 붙어있는 죄가 뭐라고요? 그것은 정욕입니다. 음란한 죄는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허용한 만큼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을 걸어 잠그면 절대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문 옆만큼만 들어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했죠. 영적인 자세입니다. 영적인 어떤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받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의욕을 보이지 않고, 내가 널브러져 가지고 퍼져 있는 삶을 그냥 정당화시키는 이 고약한 영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 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건 죄의 현상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삼켜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제가 지난 생각을 되돌리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길갈,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만, 신분이 명확해야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혼돈이 없다. 두 번째, 실로입니다.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7지파나 자기 땅을 상속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은 퍼질러 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진보도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땅을 차지하려는 의욕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전투가 이렇게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들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큼 받는 게 구원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아들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를 정해 놓는데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진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은 명확한데 그리고 난 아무것도 없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진보가 없는 채 그냥 괴물같이 세월은 지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점을 옮겨야 돼요. 신분을 강조하고 확신만 있으면 되는 때는 신앙의 초기에는 그게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신앙이 거점을 옮겨야 될 때입니다. 법궤가 옮겨지고 예배의 처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실로로 바뀌는 겁니다. 실로는 안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클 때는 내가 적당히 죄 지어도 퉁치고 지나가서 이거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구하신 자리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환경을 일으켜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확 몰아세워가지고 이 고단하게 인생을 만드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무지하게 환난을 겪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자꾸 하나님께서 몰아세우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퍼질러 있으면 거기 못 있게 만드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얼마나 고결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대면을 하고 누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살피고 잠자리에 눕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는 것,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는데 이 평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내가 평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안주해버리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안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구원받고 나서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됐다 이게. 그래가지고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죄송합니다 말이 험악해서 탱자 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을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여러분, 그런 구원은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첫 열매 같은 아들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입장에서는 너희가 시험 만날 때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빚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그것이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는 시간이구나라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길갈에서 이제는 실로로 옮겨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지가 실로로 옮겨야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돼.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무슨 할부금 지불하듯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나 자신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자백이 필요해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자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거룩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과 또 이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마지막 정점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자기를 드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잘 보고 간 거예요. 예배는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림 없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잘라서 싹 씻거든요. 재물을 잘라가 피를 다 빼고 잘라가지고 싹 씻어 놓습니다. 랍비들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자른 재물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모양을 이렇게 쌓아놔요. 조각난 것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모양을 원래 모양으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리폼하시는 거예요. 모양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고집스럽고 이 부패하고 악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빌딩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불태워가지고 드리죠. 예배는 자기 살핌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회복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사시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도피성을 모든 기업의 분배가 끝나고 나서 도피성을 따로 구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의 이름 자체가 높다, 하나님과의 교제, 열매 맺다, 또 의 이런 뜻이 다 가득한 6개의 도피성을 주시는데 9개 주시죠. 6개, 3개 해가지고 주시는데 그것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 피해가지고 자기의 양심의 어떤 정죄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피하라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고 도피성에 가서는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일까요? 도피하는 곳이다. 그건 이제 단세포적인 대답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도피성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못 받으면 어떠냐면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으면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 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재판을 받기까지 거기서 머무는 곳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일까요? 우리가 피하는 곳이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증명하는 곳이라고요. 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지금 우리를 잠깐 동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판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반드시 증명받아야 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이걸 째닥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받겠죠. 그러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날 의롭게 하신 것을 내가 항복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째닥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원수들 앞에 보아서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보아서 저런 인간이 무슨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세요. 이게 의라고요. 의라는 단어가 2가지 뜻으로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마침내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이 형편없는 인간이 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의로운 선택과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 부단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바로 이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도피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 피해서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제는 용서받아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리를 그들에게 지도한 바로 그 장소가 이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람이 죄를 왜 지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왜 지을까요? 죄가 좋아서 짓는다. 그것도 다른 말은 아니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노골적인 죄는 그냥 우리가 알겠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교만이 무서운 죄이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무지함 때문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생각에 설득이 되고 환경에 설득이 돼가지고 옳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무지가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죄는 무지의 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우리 고집스러운 껍질이 확 벗겨지고 나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했을까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생각에 의해서 갇혀진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이 구덩이가 있어 함정이 있다고요. 예? 근데 이건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장난을 치는 사단이 우리에게 쏜 화살이 콱 박히는 거예요. 화살이 여러분 의의 흉배를 입으려 할 때 흉배가 앞뒤를 다 있게 되면서 앞을 주로 가리거든요. 뒤에서 날아와서 꼭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뽑을 수 있나 없나요? 화전이라는 것은 불붙은 화살이라는 뜻이죠. 콱 박혔어요. 자기가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지. 누가 빼줘야 돼? 옆에 사람이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임 생활 잘 신통치 않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별로 이 화전으로 못 벗어나는 거야. 생각의 함정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딱 이해하면서 내가 그 화전이 뽑혀나가고 내가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이 갇혀가지고 평생 괴물같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성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는 어떤 그런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가 탁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생각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도피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함으로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또 이 생각의 함정에 갇혀버리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에 들어왔어도 그들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놓였던 것처럼 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는 늘 상존합니다. 자기의 신분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인식. 두 번째, 이 나태함의 위험입니다. 나태함의 위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그림을 그려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영적인 진보가 거쳐버린 우리들 마음속에 이 비전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렇게 되묻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외에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고해보게 만드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연금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인가? 또 내가 아들, 딸 결국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높은 자리 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다 따져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계산을 해보게 만듭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인생을 다시 한번 쫙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거 없으면 그저 이렇게 그냥 구원받은 것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순진한 이 안일함 가운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머지 인생은 난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가야 될 방향, 더 이상 그들이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인생을 살아야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그를 보호하시지만 그를 가르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의로운 사람인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넌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그래야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측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배우지 못하면 쉼이 없어요. 예전에는 자기 짐을 가지고 몽땅 하나님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했지만 짐만 내려놓고 죄짐 털어버리고 나서 짐 보따리 내려놓고 나면 내 구원받았다 생각했지만 그러고 나면 뭐 할렐루야 아멘 그랬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해서 내 멍에를 쥐고 배울 것을 말씀해. 그래야 네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을 멍에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짐 내려놓는 곳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배우시고 그분과 멍에 메고 사는 삶을 이 도피성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